이렇게 먼 곳에 계신 우리 하늘 가족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한다는 그 성도들의 행복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저는 남다르게 매주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실감을 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 귀한 것을 잘 모르다가 품을 떠나면 그 은혜를 더 새삼 깨닫게 되듯이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에게 성경을 배워서 교회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서 저희 모든 교인들이 다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담임을 하면서 또 신천지 총회 교육장이라고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모든 교육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책임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2006년 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희 교주의 성스캔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육체영생 교리가 있습니다. 신천지에는 이만희 교주가 올해 93세입니다. 그런데도 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닙니다만 그 나이에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건강한 편이죠.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참 같지 않고 어이가 없고 야 그게 진짠가 이래 싶지만 그들은 이만희 교주의 영생 불사를 확신하고 이만희 교주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신천지에 속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나와 보니까 이제 그게 참으로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참남된 우상 숭배 행위였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참회하는 마음으로 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빼내는 예방도 하고 신천지에 속한 그 신도들을 빼내는 그 사역을 지금 16년째 제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은 다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한 200명씩 이렇게 평균 빼내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표도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전, 그러니까 2019년까지 신천지에 매해 2만 명씩이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2만 명. 2019년에 11월 달에 10만 명 수료식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19로 해서 어수선한 중에도 물론 이제 부풀려진 그런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10만 명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수만 명이 온라인으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지금은 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해외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인 줄 알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부하지 않겠죠. 그래 다 속아서 안심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교리에 중독된 상태에서 신천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다 신천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성경 공부로 들어갑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지금 한국은
성경 공부로 미혹하는 이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죠. 전에는 막 신비주의 계통에 막 능력, 표적 이런 걸 쫓는, 그렇게 해서 미혹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 JMS 다 성경 공부. 그 가운데 단연 가장 공부를 많이 시키는 이단은 역시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사람들도 그런 그들의 포교 전략에 딱 적합한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다 뭐 성경 공부하러 가라고 다 떠밀어도 안 갈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원체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기간도 길고 뭐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며칠, 7개월, 8개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신천지 들어가거든요. 그런 과정을, 그런 코스를 밟지 않고는 신천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피해를 보게 되고, 배우는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런 성향을 아셔야 그런 분들이 잠정적 피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조심하셔야죠. 그런 분들만 전도를 하니까 신천지는 장애자도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장애자가 없죠. 막 20만 30만 이래 모여도 장애자가 없죠. 왜? 장애자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높으신 분들 별로 없죠.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일찍 들어갔다 젊은 때 들어가서도 이제 지금 연로한 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별로 안 좋은 분들, 특히 우울증 환자들 전도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매일 시험 봐야죠. 신천지는 들어가서 하는 일이 교육받고 시험 보고 전도하고 이거밖에 안 합니다. 제일 적합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성경 공부에 최적화된 사람들, 대학생들이 최고겠죠. 주부들도 30대, 40대 젊을수록 좋겠죠. 배운 사람들일수록 좋겠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면 더 좋겠죠. 성경을 늘 자주 보는 분들이 좋겠죠.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고 진짜 호기심이 강하고 뭐 배우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향적으로. 그런 분들이 주 타깃이 되죠. 반면에 성경 말씀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배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겠죠.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면 신천지에서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천지가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 잘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만희를 믿어? 예수 믿던 사람이 어떻게 이만희를 믿어? 장로도 넘어갔어, 권사도 넘어갔어, 우리 뭐 청년회장도 넘어갔어. 다들 피해 입은 분들을 보세요. 다 열심히 하던 분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시원찮은 분들이 넘어가 보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넘어가니까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저런데 왜 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니 갔겠지. 내가 저런 데 가서 이만희를 믿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앞에서 막 걱정을 하셔서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이런 말씀을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도 정작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은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저런데 왜 가? 내가 이만희를 믿어? 상상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내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무관심, 무지함, 그리고 부주의함, 이런 것들이 이단의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특히 신천지의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잘 알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알면 야, 누구나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야, 우리 같은 사람이 빠지는구나. 저희는 매일 만나잖아요. 신천지 피해자들을. 제가 매일 교육을 시키거든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그럼 피해자들을 매일 만나잖아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딸이 빠졌어요. 우리 어머님이 빠졌어요. 우리 아빠가 빠졌어요. 아내가 빠졌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다 그래요.
나는 우리 딸이 빠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는 이단에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 없어요. 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단에 어떤 사람들이, 또 신천지 같으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신천지의 주 피해가 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의 첫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과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그럼 무관심은 왜 무관심케 되는가 하면 그 원인은 무지예요. 무지. 잘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알면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해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이 아니라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진리,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그래서 알고 믿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피지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이런 말 하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는데, 저는 적을 알고 내가 가진 것은 믿고, 그러니까 알고 믿고, 이게 나를 지키는, 이단과 싸워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과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전통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에 터가 돼야 되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사로 3장 6절을 읽으셨는데 그 가운데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면 거기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 신천지는 교육 과정 가운데,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전통과 정통과 이단.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 이런 제목이 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자기들이 정통이고,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통이고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그쪽은 자기들이 정통이고 우리는 이단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단이 되느냐? 전통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단으로 전락하고 새로운 정통이 나타나서 정통의 맥을 잇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0년 동안 쭉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건 전통 끝에 결국 우리가 전통이 이단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천지라는 새로운 정통이 출현했기 때문에, 새 시대에 새로운 정통이 출현해서 우리는 전통이 이단으로 전락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천지는 전통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은 정통에 반하여 좋지 않은, 안 좋은, 결론은 이단으로 끝나게 되는, 그걸 전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별로 좋지 않아요. 신천지는 전통 이러면 그거는 전통은 결국 낡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단으로 전락해. 그러니까 모든 지금 기독교는 전통이 이단이 되어버렸고 신천지가 정통이 된 겁니다. 제가 나와서 복음을 새로 깨닫고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야, 그쪽에서는 전통하면 막 그냥 전통은 안 좋아, 정통이 중요해,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 중요해 이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정통 이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정통이란 말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이란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제 경험에 비춰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단 세미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일이라서 그냥 설교를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전통을 지키라 그래요. 정통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라. 그런데 무슨 전통인가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편지로나 말로나 가르친 그 전통,
우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3장 6절에도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자, 그게 오늘날 같으면 이단에 미혹된 자든지 미혹하는 자든지 그렇게 되겠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2장 15절과 사도 3장 6절을 같이 합해보면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 전통 가운데서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는 꼭 전통대로 행하고 전통을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지금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전통을 지키십시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서신을 보내는데 여러 요인이 있어요. 뭐 권면하는 말씀도 있고 또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교훈의 말씀도 있고 예언의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지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사연을, 그러니까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사연을 들어보면 그 상황이나 배경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문제였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에도 지금 그런 바탕에 베이스에 그게 깔려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켜. 그 말은 뭔가 하면 저쪽에서 누군가 전통을 무시하거나 전통을 깨려고 하는 그런 미혹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들 말 듣지 말고 전통을 지켜. 그리고 전통대로 행해야 돼. 전통대로 행해야 돼. 전통이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목적이 서신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에게 배우고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 받았다는 전통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사도들이 전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의 전통입니다. 뭐 전통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전통은 복음의 전통.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너희한테 전했던 가르쳤던 그 복음의 그 명맥을 이어가야 돼. 전통을 지켜야 돼. 그걸 변질시킨다거나 변개된다거나 혼합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 그 가르친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잘 이어가야 돼. 지켜야 돼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의 전통,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전통적인 복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럼 어떻게 사도들은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그건 계시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구절이 몇 구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러죠. 그 앞에도 그래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가르침 받은 것, 그 전통을 지켜 그랬는데 여기는 그 전한 것이 뭐냐? 알게 한 것이 뭐냐? 복음 그럽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전한 복음,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것, 그건 복음이란 거죠. 그거는 사람한테서 받은 게 아니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걸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그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걸 전했으니 너희는 우리한테 받은 것, 곧 그것은 예수님의 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거겠죠. 그거를 너희들이 꼭 고수해야 돼.
그 전통을 지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은 계시를 통해 예수님께 받았고 그걸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말로든 편지로든 그렇게 해서 전했고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배웠고 그 받은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특히 교주가 있는 이단, 교주형 이단, 이단은 다 교주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파,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데는 교주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단이거든요. 교주가 있는 이단도 있고 교주가 없는 이단도 있는데 교주가 있는 이단 경우에는 특히 또 교주가 없어도 대부분 이단들은 안식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시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리의 공통 교리 중에 하나가 계시관입니다. 계시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성경 66권에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계시가 되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 말고 또 다른 뭔가가 필요치 않다. 그 말은 또 다른 계시가 필요치 않고 또 다른 복음이 필요치 않아. 이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충분하다. 그리고 더 이상 계시는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는 이 성경 한 권으로 이미 다 끝났다. 완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시는 끝났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계시가 또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이거 성경 가지고 부족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몰몬경이 있다거나 또 다른 뭔가가 이러면 이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단들은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감춰진 말씀, 봉해진 말씀, 아무도 몰랐던 말씀, 그런 말씀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겠죠. 그래서 교주들이 주장하는 공통 교리 중에 직통계시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직통계시. 그러니까 교주들은 다 똑같습니다. 계시 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책을 받아 먹었다. 열려진 말씀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말씀을 계시라는 방식을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직통계시를 주장합니다. 그럼 그렇게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새로운 말씀을 본인만 깨달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그 교주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걸 계시의 계속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계속성. 그러니까 계시는 사도들만 받는 게 아니야. 오늘날도 또 사도들처럼 계시가 계속돼.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듯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하듯이 오늘날 우리 교주도 계시 받으셨어.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시록의 새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계시받아 계시록 기록했지만 오늘날 이만희 교주는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전한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뭐라고 신천지에서 부르는가 하면 새 요한 그래요. 우리한테는 생소하죠. 새 요한이란 2000년 전 반모는 그러면 흔 요한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요한이라는 말도 우리는 생소한데 신천지들은 새 요한.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사도권을 승계해서 마치 이 시대 베드로 같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똑같은 권위를 갖잖아요. 사도와. 오늘날 교주가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건 사도들은 계시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주들은 계시받아서 기록은 안 하고 말로 선포를 하면 그게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의 말이 곧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계시의 계속성,
또 신적 계시의 직접성, 우리가 흔히 직통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주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예수의 영이 재림해서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잘못된 계시관으로 인해서 새로운 말씀, 뭐 새로운 복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 시대의 구원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미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고, 그리고 계시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도들이 계시받아 전한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은 있을 수도 없고, 만일 또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가짜야 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1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사도들이 받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지켜야 될 전통의 복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우리가 평생을 신앙을 하셔도, 제가 이제 전 서울교회를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한 20년 동안 수천 명을 가르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왜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을 신앙을 하잖아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뭐 40년, 50년씩 이렇게 신앙을 하셨는데도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명확하게 복음은 이러합니다 하고 딱 성경적으로 정의를 딱 내리는 분,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연하게 알고 계세요. 피상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만 생각하면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단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이에요. 또는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 절에 가는 사람이나 이슬람 사원에 가는 사람이나 뭐 또 저 어디 힌두교 그 사원에 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예수를 안 믿지, 이단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단이 아니야, 정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을까요? 덜 믿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믿음이 적을까요? 믿음이 더 좋을까요? 열심히 덜 할까요? 더 할까요? 전도를 더 할까요? 덜 할까요? 순종을 더 할까요? 더 잘할까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할까요? 더 적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정통교인들이 이단보다 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신천지에서 20년, 여기 와서 지금 17년째 지금 제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구별이 됩니다. 우리 정통교인들은 이단보다 더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가 뭘 더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저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도 그들이 더 잘하고요, 순종도 더 잘합니다. 성경도 더 많이 보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뭐든지 더 잘해 그 사람들이. 제가 신천지에서 20년 목회할 때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너무 편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말을 어떻게 안 듣든지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참 해먹었습니다. 제가 26살 때 개척을 했잖아요. 어릴 때. 장로님,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도
한 분도 토를 다는 분이 없거든요. 왜?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공산 체제와 똑같습니다.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공부 다 마치고 딱 들어가면 군에 입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대 배치받는 거랑 똑같아요. 부서에 소속되는 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조직이니까 누가 거스릅니까? 그러니 뭐 치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뭐 1년에 뭐 전도 뭐 한 명씩 안 하면 쫓아내지. 그러니까 막 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응? 또 저 나오고 나서는 뭐 전도 안 했다고 막 벌금 110만 원씩 받았거든요. 1년에 전도 한 명 안 했다고 1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10만 원 내면 신천지에 받아주고 110만 원 안 내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순종 잘하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나와보니까 성경도 안 읽고 1년에 성경 일독하라는데도 그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1년이 뭡니까? 소천할 때까지 일독 못하는 분도 있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건 있어요. 궁금한 게 없습니다. 궁금한 게 없어서 신천지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타겟이 되느냐?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성도님들 많이 계셔도 주의하실 분들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 공부에 관심 있고 호기심 많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건강하고 그런 분들. 시간 있고.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신천지는 다 미리 조사하는 거예요. 다 조사해가지고 최적화된 그런 사람들을 딱 표적을 삼아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돼도 못하는 거고 마음이 없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있고 환경도 되는 분들이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성도님들이 이제 대략 감이 오죠. 아, 어떤 사람들이 주 타깃이 되겠구나. 그럼 본인을 알잖아요. 본인 상황을. 그러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이 표적이 되겠구나. 그거를 신천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등급 분류라고 합니다. 등급 분류. 전문 용어로 등급 분류. 또는 그거를 다른 말로 알고 고르기 그래요. 이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신천지는 비유한 추수밭, 밭이라고 그래요. 신천지인들은 여기 들어올 때 몰래 들어와요. 요거를 추수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성도를 미혹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걸 추수한다 그래요. 추수. 그러니까 데려가는 사람은 알고 신천지를 따라가는 사람은 신천지로 가는 사람은 알고 그래요. 알고. 그리고 우리는 쭉정이나 가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골라 데려가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알곡을 데려가지고 쭉정이를 걷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곡 고르기 그래요. 그래서 알곡에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을 엄선합니다. 그래서 등급 분류라고 그래요. 까다로워요. 그 리스트가 체크리스트가 수십 개 되거든요. 그러면 몇 장 돼. 거기 보면 가족관계, 교회생활, 뭐 성격, 막 아주 직업 아주 세밀하게 깜짝 놀라요. 그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개인 신상 정보가 아주 빼곡하게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맞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맞춤식 전도.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을 거기 붙이고 뭐 요리를 좋아한다 거기 하는데 또 동아리 이런데 문화센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맞춤식 전도. 이거는 신천지를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소름 돋도록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아주 그냥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길에서 지나가다 우연히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적 만남 아시죠? 계획적 만남. 아주 잘 동선 미리 다 파악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만나는 겁니다. 이런 게 아주 그냥 그들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인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말 잘하고 연기력이 탁월하고 천사같이 가장하는 사람. 정말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신천지인의 특징 세 가지. 거짓말 잘한다. 숨 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연기력이 탁월하다. 연기.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그러냐 신천지는 천국 탤런트. 하늘의 연극 배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목적이 정당화.
목적이 수단을 다 정당화하는 집단. 무서운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교묘하고 막 추수꾼 들어오면 그러니까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 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접근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알곡 고르기. 알곡을 고르고 등급 분류해서 A급만. 그걸 합자라고 하는 합당한 자. D급. A, B, C, D, D급. 비합자. 합당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본인의 등급이 대략 몇 등급 정도 되는지 감이 오잖아요. 그럼 나는 1등급 같다. 그러면 주의하시는 거예요.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D등급 같다 이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분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나면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알면 세밀히 잘 알면 예방도 쉬운 거예요. 그 조심할 분들만 딱 조심하면 되거든요. 조심할 분들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그들이 A급이라고 하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건이나 환경이나 열심, 열정 이런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평균 등급이 확 올라갑니다. 젊은 분들이 많다는 건 등급이 올라가고 저쪽에서 욕심을 내는 일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추수꾼이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죠. 좋은 거예요. 일꾼이 많다는 건 좋죠. 그 대신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급 손 들으세요. 그러면 막 서로 안 들려고 그러는데 그 A급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A급이 많다는 얘기는 저들도 욕심을 낼 만큼 일꾼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활동력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일주일에 며칠을, 7개월, 8개월을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활동력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 오해해서 A급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서로 막 안 들으려고 그러시네. D급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서로 막 듣는. D급은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뭐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 좀 개념 정립을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단은요. 예수를 너무 지나치게 잘 믿어서 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믿어가지고 탈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틀린 거죠. 속도는 빠른데 방향이 틀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간결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아주 심플하게 잘 정의 내린 구절이 뭐냐 이래 물어보면 저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복음은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약속된 아들. 복음은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아들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줄 우리가 다 알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아들이 복음인가? 그럼 뭐냐? 고전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전통을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전통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거를 너희가 알고 너희가 우리를 통해 받은 것이야. 그런데 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너희가 우리를 통해 받은 것, 그게 뭔가? 그게 3절, 4절에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고전 15장 3,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그러잖아요. 내가 받아 너희에게 전한 것. 내가 받은 걸 먼저 너희한테 전한 것. 요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렇다면 그럼 이단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안 믿나? 아니, 다 믿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도 분별이 좀 어렵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인데, 그럼 이단들은 그럼 이걸 안 믿나? 아니에요. 다 믿어요. 그럼에도 미혹하고 미혹을 받는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 1장 6절로 10절입니다. 6절로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떠나 변질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저주받아 마땅한 죄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우 11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고우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그거를 이거 다른데?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거부를 해야 되는데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이 저희는 너무 공감이 돼요. 이단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분별을 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단의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걸 짐작할 수 있죠. 어떻게 그걸 잘 용납하니?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서 배은망덕하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 그런 거짓 복음에 혹해서 따라가냐? 이렇게 지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 자,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랬지 않습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단도 다 그럼 믿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효과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겁니다. 효과에 대해서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는 단번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믿거든요.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다고, 속죄를 얻었다고, 속죄,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어 다시 죄를 위한 뭔가가 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99%가 아니라 100%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나머지 남아있는 죄가 없으니까 이 죄를 위한 또 다른 어떤 속죄를 위한 제사라든가 우리의 죄를 위한 또 다른 어떤 구원을 위한 뭔가가 계시든 복음이든 말씀이든 또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 일이든 이런 게 필요 없다고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정통 교회 교리요 진리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번에. 단번이란 건 한 번, 딱 한 번.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온전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100%. 18절.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영원히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뿐만 아니라 뭔가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뭔가가 더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단번 속죄. 따라하세요. 영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영단번 속죄라고 합니다. 유다는 유다서에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 더 급한 문제가 생겨서 내가 편지의 내용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4절. 가만히 그 교회 공동체 이단이 몰래, 이게 신천지 추수꾼 같은 자들이에요. 몰래 들어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내가 지금 급히 편지를 보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짐작이 되죠. 그 당시 상황이. 아, 누군가 미혹을 했구나. 힘써 싸우라고. 그런데 뭘 위한 싸움이냐? 믿음의 도. 무슨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여기 단번에 주신.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얻은 구원을 뺏기지 말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냐? 전통을 지키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힘써 싸워 그 말이나 전통을 지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전통적인 복음을 지켜 그 말이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워 그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고 권하는 내용이 유다서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아멘. 힘써 싸우십시오. 힘써 싸우십시오. 그리고 전통을 지키십시오. 전통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죠.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힘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뭐죠? 복음. 내가 전한 그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 헛되이 믿으면 안 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러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곧 복음의 전통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힘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힘이 바로 믿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막 거짓 교리로, 특히 못 듣던 말로, 생소한 말로. 그래서 이단들은 꼭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확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단이 우리를 끌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꼭 와서 물어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파입니다.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죠. 그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날짜, 영적인 생일을 물어본다. 그러면 딱 느낌이 와야죠. 아, 구원파구나. 이래야 되는데
1970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되게 순진하구나, 이러면 밥이죠. 밥같이 생각하죠. 만만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벌써 대화를 한마디 뚝 던져보면 이 사람이 이단에 대한 경계심,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방을 통해서 예방 백신 접종 받듯이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은 듣자마자 금방 딱 반응이 나와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누가 그러면 이거 하나님 교회구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벌써 딱 이렇게 반응하면 저쪽에서도 이 사람은 잘 아는구나, 민감하구나, 이러면 전도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는데 어머니 하나님도 있나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꼭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교회 이런 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님 교회. 성탄절을 지키시죠? 성탄절이 언제죠? 이렇게 성탄절 가지고 시비를 건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안식일이 몇째 날인가요? 안식일 가지고 물어본다. 그러면 안식교 아니면 하나님 교회. 유월절을 지키나요? 유월절 가지고 우리한테 질문을 한다.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키니까. 우린 유월절 안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특정되는, 그들을 특정짓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되면 직감적으로 얘들은 하나님 교회구나. 그럼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궁금한 거 가지고 막 질문하는 경우. 창세기 3장을 요즘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권사님 읽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 궁금한 게 많은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이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해? 진짜 뱀일까? 진짜 뱀일까? 파충류 진짜 그 뱀이 뱀일까? 이런 걸 슬쩍 질문한다. 그러면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신천지구나. 신천지 추수꾼이구나. 창세기 4장 4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물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지?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을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묘사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신천지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 구름 타고 온다는데 진짜 저 구름일까? 하늘이죠. 하늘일까? 왜? 다 비유로 푸니까. 신천지는 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비유로 푸니까 직감적으로 딱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벌써 딱 느낌이 오죠. 그러면 이제 거리를 두고 성경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면 같이 어울리고 그럼 막 물어보면 나도 궁금했는데 그러면 A급입니다. 나도 궁금했는데 그거 신천지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나도 궁금했는데 그런 거 A급이에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달아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복음,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 그게 다른 것을 분별하는 절대 기준이거든요. 다른 복음의 미혹은 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 없습니다. 계시 받았다 누가? 그거는 수상한 겁니다. 새로운 계시, 새로운 복음, 감추었던 만나, 자기들만 아는 비밀한 말씀, 때가 되어 열렸다, 이거 다 미혹하는 멘트들입니다. 또 다른 구원자, 이 시대 구원자, 이 시대 메시아, 그런 건 없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계시가 하나요? 복음이 하나인데 예수 말고 무슨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나와서 이 구절을 제일 먼저 암송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구절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쓸데없는 거를 너무 많이 외우고 우리 성도들은 쓸데있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너무 안 외우더라고요.
이단들은 성경 암송을 많이 해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몇백 구절 외워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한다고 전하죠. 그러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단을 만나면 기가 죽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막 성경을 덮어놓고 몇 장 해가지고 쭉 쉽게 말하면 화살을 막 쏴야 되는 거랑 똑같아. 우리는 듣고 다 맞아 죽어요. 한마디도 못해요. 이단들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본인 생각해 보세요. 이단 만나서 한번 논쟁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두렵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잘 아는데 우리는 저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막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많아요. 그것도 끊임없이 나와.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쪽에서 대응할,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 쏴야 되잖아요. 없어. 그냥 가끔 가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그냥. 그런 거밖에는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활이 없어도 좋아요. 활이 없어도 돼요. 저쪽에서 화살을 아무리 쏴도 방패가 있으면 내가 저를 죽이지는 못해도 나를 지킬 수는 있거든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김이란 저 사람을 신천지에서 빼내온다거나 여호와 증인을 막 회심시켜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는 거거든요. 지키는 것은 신천지든 여호와 증인든 구원받은 그들을 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키고 내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은 것으로 이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구절 모르고 저들을 몰라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되느냐면 방패만 있으면 됩니다. 방패. 아무리 쏴도 해를 당치 않아요. 저한테 치명적인 어떤 공격은 못해도 저희들은 이단에 빠진 신천지를 빼내오잖아요. 저희가 힘이 월등히 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그 사람보다 힘이 월등히 세니까 그 사람을 빼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을 지킬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건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쏴도 나한테 해가 없어. 끄떡 없어. 그게 지키는 거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패가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뭡니까? 방패.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만 있어도 우리를 지키는 것은, 미혹받지 않는 것은 충분하다고요. 그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예수 믿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100% 영원히 온전히 완전히 다 사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지 덮어놓고 예수 믿음 천국 이게 아닙니다. 이단들도 예수 믿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뭘 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문제를 100% 완벽하게 온전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오늘날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비유를 깨달아야 죄 사함 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비유를 깨달아야 죄 사함 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말끔히 100% 온전히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 받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확신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 믿음으로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계시된 복음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질 복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편지로 성경에 기록한 말씀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실 때 성령이 헤브론 교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른 복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시는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